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좋으냐 악을 행하는 게 좋으냐, 살리는 게 좋으냐 죽이는 게 좋으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저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진영이가 그 앞에 나와가지고 발가락이 끼운 거야. 근데 장로님이 만약에 관점이 살리는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고 선이나 선을 행하는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은 끊고 이거 안 봤을 거야. 근데 살리는 것, 선을 행하는 게 우선, 그게 예배의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끊고 이걸 쳐다보고 있는데 나도 순간 봤는데 다행히 진영이가 왕 하고 울고 발가락이 금방 빠진 거죠. 예, 금방 빠졌어요. 저 사이에 끼어서 지가 조금만 더 힘줬으면 큰일 난다고. 예, 그런지 부러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예배 자체가 아니야. 살리는 목적이고 선을 행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살리고 선을 행하면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로 확실하게 굳어 있는 사람, 그걸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이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은 자, 감동을 받을 때 스펙트럼이 엄청난, 이 지구상에 지금 엄청난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인간사에 엄청난 스펙트럼에서 오는 그걸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까? 이 확증 편향, 오직 한 가지, 이 확증 편향에 있는 요 스펙트럼, 요 깔때기지, 이건 깔때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습니까? 깔때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목적이 뭐예요? 온 우주를 통해서 은혜 받으라는 거지, 하나만 통해서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광고 시간에 광고를 내가 어떻게 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우리 박정순 집사님이 눈시울이 그때 붉어지더니 계속 그냥 아버님 생각,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시는 모양이야. 그게 은혜의 시간이에요. 사람이 어떤 생각에 푹 잠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만나는 거라고. 광고 시간에도 만나고, 진영이 노는 것을 통해서도 만나고, 어떤 스펙트럼을 통해서 만나면서 그 시간을, 내가 그 시간을 누리는 그 순간을 크로노스가 아니라, 그게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때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요 카이로스의 때를 수시로 체험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질문할 거, 목사님은 카이로스의 때를 하루에 몇 번씩이나 체험하세요? 꼭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일평생에 한 번만 있어도 되고 하루에 24시간 내내 이 24번 하면, 그런데 일평생에 한 번 있는 사람이 좋겠어요? 24시간 24번에서 좀 더 진하게 1시간에 60번을 카이로스의 때를 사는 사람이 좋겠어? 어떤 게 좋을까요? 한 번이 낫지. 왜냐하면 매 시간 60번 카이로스의 때를 체험하는 순간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 못한대. 옆에서 다들 수근거려 미쳤나 보다, 야. 돌았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수위 조절을 다 해주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때야, 하나님의 때. 자,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계속 놓치는 게 있는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자, 요 장면이 4장 25절하고 동일해요.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동침한 결론은 어떻게 돼요? 동침하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같잖아요. 여기까지는 같아요. 근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자, 그가 아들을 낳아. 여기까지도 같아요.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나이다 라고 했어요. 요 장면이 달라.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여기는 이제 없는 구절이 나온 거예요. 1절이 없어요. 여기 25절만 있어.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뭐를 주셨어요? 다른 씨를 주셨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핵심이 여기서 하나님이 주셨다. 여기서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뭐가 달라요?
1절은 누가 주인공이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할 때 요때 나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아담이. 주어가 아담이잖아. 아담이 내가 등남하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아담이, 이제 여기서도 주어가 아담이야.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지금 뭐가 다른 거야? 1절에서 가인을 낳을 때는 아담이 노력으로 말미암아 낳았다고, 25절은 하나님이 주셨네? 이렇게 된 거야.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 이게 바로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4장 1절일까요? 4장 25절의 장면일까요? 4장 25절. 아빠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장면이 4장 25절이야. 이렇게 4장 1절은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아담이었어요? 아담이 주체였고 4장 25절은 주체가 아담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체였어. 엄청난 게 지금 이 사이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기서 등남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내가 등남하였다. 어차피 등남할 때 요 남은, 그러니까 아들이란 말이야. 이샤. 그 다음에 득하였다. 요때 요 득하였다 단어가 카나예요. 근데 이 카나가 바로 세우다 뜻이 조성하다, 획득하다, 아니면 소유하다, 사다, 이런 뜻이야. 내가 획득하거나 사거나, 주체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카나 할 수는 없어. 카나는 주로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이 용례를 보자고요. 창세기에서 쓰여진 게 창세기 4장 1절, 14장 19절. 천지의 주제시오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좀 더 멀리 가면, 자, 25장 10절에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셋 족속에서 산 밭, 내가 구매하였다. 샀다라는 뜻이야. 내가 사왔다. 그 다음에 33장 19절에서는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샀다 라고 얘기할 때 카나예요. 카나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요? 창세기에서는 내가 등남하였다. 득이라는 게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사왔다는 거야. 자, 다시 창세기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게 내려가며 바로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가 이스라엘 사람 손에서 누구를 사요? 요셉을 사니라 할 때 요때 카나를 써요. 샀다. 보디발이 누구를 샀어요? 요셉을 산 거야. 사람이 값을 지불하고 사올 때 그때 카나를 써요. 창세기 47장 19절도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토지도 사주세요. 이렇게 할 때, 사주세요 할 때 그때 카나를 써요. 카나는 주로 어떨 때 썼다고요? 뭔가를 거래하면서 살 때, 그때 카나를 써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말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직역을 하면은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뭐를 한 거야? 사왔다 이거야. 의미가 확실하게 이제 와닿죠. 내가 여호와로부터 사왔어. 그런데 25절은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와 내가 여호와께 사왔다. 같아요? 완전히 달라. 그러면 4장 1절은 왜 사왔다 카나라고 이름을 쓸까요? 카나라고 이름을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관 사예요. 하나님이 감히 우리 예배를 안 받아. 기분 나쁘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감히 우리 예배를 안 받아? 응? 이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 지경이었어요. 이 지경. 우리가 이렇게 지극정서 이렇게 훌륭한 황금 성전에서 이렇게 훌륭한 흥과 결이 없는 제물을 바쳐서 여호와께 이 놀라운 제사를 드리는데 감히 네가 안 받아? 라고 얘기를 하면은 참 솔직한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표현해요? 주여 이 지극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는데 소가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아 안 받으면 솔로몬이 하루에 잡은 거예요. 1000일 동안 잡은 게 아니야. 하루에 소 1000마리를 잡았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제사를 드리는데 받아주시옵소서 입술로 그러죠. 소가지에서는 어떻게 해요? 받아. 안 받으면 어떻게 된 줄 알아? 이 성전을 당신께 드리는데 받으라고.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셨죠? 아니 겉으로는 받았는데 하나님도 겉으로는 받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솔로몬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졌어. 누구에 의해서요?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 후에 스룹바벨 성전도 그리스군이 돼지떼를 쳐놔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 헤롯 성전은 로마군에 의해서 박살이 났어.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지금도 똑같아.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 우리가 여기에 다시 황금 성전을 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거야.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 안 받아? 받아. 걔들은 깡패라니까. 소가지가 하나도 변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인간이다. 근데 인간이 더 세요? 하나님이 더 세요? 아니 인간이 더 세다니까? 놀랍게도 인간이 더 세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데 입술로는 어떻게 대해요? 입술로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겸손한 척하지만 목적이 있어서 겸손한 척하지 이 목적을 하나님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너 죽고 나 죽자야 한번 해보자 이러고 나오잖아. 그게 그 사람이 누구야? 야곱이었잖아.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둘이 씨름 밤새 붙잡고 너 죽고 나 죽자 해버렸잖아요. 야곱이 에서 그 깡패 새끼가 쫓아오는데 난 네가 안 살려주면 나 죽어. 살려줘 계속. 그러니까 이 하늘의 천사가 귀찮아 너무 이 밤을 새고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환도뼈를 쳐가지고 부러뜨려 버렸잖아요. 녹게 만들려고. 인간이 그 지경이라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그걸? 위대한 신앙이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겉으로는 전부 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감히 안 들어줘? 감히 안 들어줘? 하나님이 감히 우리 예배를 안 받아? 이게 지금 누구 입장이에요? 가인의 입장이야. 이게 가인의 마음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창세기 4장에만 존재해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존재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지금 그 이스라엘 후손들도 지금 내내. 그리고 그 가인의 예배에 대한 사고방식이 어디에도 존재해? 기독교에도 존재한다니까. 한국교회 그대로 다 존재. 이게 핵심이야. 근데 이런 못된 놈의 자식을 낳을 수 있었던 까닭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까닭이 여기서 나오잖아. 등남하였다 카나. 아니 지금 말로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면은 이게 신앙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카나를 넣고 해석을 하면 내가 여호와로부터 사왔다 하면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 그럼 뭐로 사온 거야 도대체?
창세기 4장 이전에 존재하는 성경이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선악 지식을 따먹은 거야.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여자가 뱀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해. 안 죽어. 여기서 안 죽는 게 뭐예요? 사람의 생명, 육신의 생명은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럼 반드시 안 죽는다고 한 게 있어요. 이게 뭐가 안 죽어요?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간 선악은 안 죽어. 선악은 절대 안 죽어. 목사님, 하나님 앞에 서도 안 죽어요? 안 죽어. 이거는 영원히 지속돼. 근데 영원히 지속되면은 그러면 영원히 선악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이 이 선악을 당신의 은혜와 영광으로 어떻게 해요? 덮어버리셔. 영원히 지속되지만 선악을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와 영광으로 덮어서 온전케 해버려요. 근데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훨씬 좋겠죠. 죽어서 일어나는 것보다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악이 확 덮여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확 덮어버리면 정말 좋을 것 같죠. 덮이고 나면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칭찬받고 박수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하는 사람마다 잘 되고 우리 자녀 잘 되고 행복해질 것 같아요. 예수처럼 십자가 지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 같아? 돌아가죠. 그 꼴 당한다고. 예수님 당시에 선악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덮인 사람은 딱 예수 한 분밖에 없었어. 그럼 바리새처럼 살까요? 제사장처럼 살까요? 사두개처럼 살까요? 유대교인처럼 살까요? 예수처럼 살까요? 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덮이면 예수처럼 산다니까. 그거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아이 참. 그거 안 하려고 다 교회 다니잖아 지금. 그 예수처럼 안 살려고 교회 다니잖아. 예수처럼 안 비참하게 살려고. 예수처럼 십자가에서 안 죽고 채찍질 안 당하고 고난 안 당하고 살가죽 안 벗겨지고 굶지 않고 좀 예수하고 반대편으로 살려고 지금 교회 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잖아. 제발 당신처럼 살게만 해주지 마세요 하고. 아이러니라니까 아이러니. 예수 믿으러 가면서 예수처럼 안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야. 그러니까 가인이 했던 신앙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처럼 안 살게 해주세요. 안 살게.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조건 받아 주세요 라고 하지만 받다 안 받다 안 받으면은 알지? 내가 확 바꿔버릴 거야. 이러고 협박하고 했다니까 가인이. 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사람이 더 무서워요? 들어보니까 사람이 훨씬 더 무서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렇게 혼내셔요? 잠언에 보면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초다를 아끼지 않는다고 두드러 패는 아버지가 나온다고. 근데 아버지도 가능성 있는 놈만 두드러 패지 가능성 없는 놈 두드러 팼다가 저게 식칼 들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 예배 받으라고 이러는 속아지. 겉으로는 입술로는 처음부터 받아 네가 아버지가 그냥 받아 이러면은 이런 자식은 아버지가 혼내. 근데 입술로는 어떻게 받아주시옵소서. 표정과 입술로는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속아지는 어때요? 이거 받아. 안 받으면 이거 받고 응답해줘야 돼. 안 받으면 알지. 어? 속아지는 이런 입술로는 이렇게 하고 속아지 이런 놈은 두드러 패야 하나님이 초다를 줘요? 줄 수 있을까?
만약에 초달 주면 어떻게 해? 옆집 아저씨 찾아가 버려. 아저씨한테 아버지 저 아저씨가 자기 아버지한테 저 아저씨가 내 기도 안 들어줬어. 아저씨가 내 기도 들어줘. 이러고 가버릴 놈이야. 그리고 때리면 안 돼. 그런 놈은 또. 그러니까 세상 못된 놈들은 절대 안 때려. 근데 세상 착한 사람들만 죽어라고 맞는다? 그것이 희한하죠. 원리가 같아. 세상 원리나 하나님 원리나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로우는 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칙과 선악 지식의 법칙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잘 보라고. 그렇지만 너희 눈에는 이 선악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가 공존하지만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선택하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맞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신을 조종하고 있다니까. 신 조종자.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복종하고 맹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압도적 종교 1위는 뭐였어요? 불교. 근데 불교에서 기독교로 이동한 사람이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5천만 중에 1,000만 명이 이동을 했어요. 10분의 2가 왜 이동했을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좋아서 아니면 불교의 신이 응답을 안 해주니까 기독교의 신이 응답 잘해주는 것 같고 막 가면은 성공하는 것 같고 으쌰으쌰 막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옮겨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부흥성장한 이유는 불교의 신이 침묵을 지켜버리고 절에 가서 공양미 드리고 뭐를 하고 옛날엔 심창이가 이렇게 증명을 다 해줬잖아. 가서 공양이 300석 드렸더니 아버지 눈을 뜨게 해줬더라. 이런 것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5천만 명이 불교 신자였는데 이 중에 1,000만 명이 왜 기독교로 옮겼냐고. 이제 공양미가 떨어진 거야. 공양미가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공양미를 또 이게 300석을 갖다 드릴 공양미가 없었어. 왜? 우리나라 기독교가 1,000만 명으로 성장할 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였잖아요. 이때 공양미 300석을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됐냐고.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성미 조금만 갖다 드리면 돼. 자기가 밥 먹던 그리고 우리 식구들 밥을 원래 요만큼 떠야 되는데 요만큼 뜨고 여기 요만큼 이렇게 모았다가 교회 갈 때 그때는 헌금 같은 개념이 없었어. 현금이 돌아야 헌금을 하지. 이거 성미를 갖다 드리면 되는 거야. 성미를 이렇게 갖다 놓. 그 마음 지극정성 쏟는 게 너무 즐거워. 그전엔 절에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만큼 가져가는 게 자루로 메고 가야 되는데 근데 교회 갈 때는 요만큼씩만 모아서 가져가면은 하나님이 뭐를 들어줘? 소원, 성취, 만사, 형통 다 들어주신대. 부처가 해주던 일을 다 해주신대. 그래서 수평이동 하는 거야. 수평이동. 한국교회가 그런 기독교인들 1,000만 명 그러면 복음으로 잘 가르쳤으면 그 중에 한 100만 명은 10분의 1. 10분의 1. 그러니까 10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는데 10분의 1만 있어도 되는데 10분의 1이나 될까요? 10,000명이나 남았을까? 1,000명이나 남았을까? 우리 교회 온 숫자 보면 알아. 우리 교회 왔어도 다 떠난 거고 지금 남아있는 숫자 보면 지금도 10명 안 되잖아. 10을 채운다라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참. 마음이 그냥 우리 한국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픈데 왜 한국교회는 이 지경이 됐을까? 성경이 나와 있단 말이야.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그것이 선악을 먹는 날에는 우리 인간의 눈이 밝아져서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어 인간 스스로 선악을 휘두르는 선악 판단을 하는 우리 인간이 선악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선악 심판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1945년도에 45년도에 독립하고 2024년도가 됐어요. 지금 몇 년이 된 거예요? 89년인가요?
89년째예요. 네, 계산 잘못하면 원래 산수 잘못하니까. 그러니까 89년 동안에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 딱 양당 시스템이야. 보수당은 이름을 하도 많이 바꿔가지고 한나라당, 신한국당, 무슨 뭐 민정당, 공화당, 그리고 미통당, 새누리당, 국힘당, 이름 너무 많이. 그러니까 보수당. 여기 진보당이라고 하는 그냥 진보 아니야. 이건 민주당이 아니야. 민주당이 무슨 진보야. 근데 요 두 개 당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개 당이 사실은 이렇게 보면 둘이 똑같은데 뭐 어떻게 싸워요? 죽도록 싸워. 죽도록 상대편에 심판을 해. 서로가 서로에게 뭐를 해요? 심판한다니까? 이 심판한 장면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뭐를 하고 있어요? 아니, 선악 판단을 하잖아, 둘이 서로. 정치권 하나만 놓고 봐라. 죽일 놈, 살릴 놈, 죽일 놈, 살릴 놈. 근데 보수당은 특징이 있어요. 보수당에 기독교인이 많을까요? 민주당 쪽에 기독교인이 더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보수당이 많이 들어가 있죠? 구조가 같아. 자, 지구상에 내가 그 조사한 게 있는데 지구상에 아주 놀라운 이 지구상에 그 뇌구조가 똑같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뇌구조가 얼마나 똑같으냐면 당이나 교회가 결정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구, 경북, 강남, 서초, 북한인민, 중국인민, 그리고 기독교인. 당이나 당회가 둘 다 당자 들어가요. 당이 결정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거기가 죽을 자리인데도 가. 그럼 우리는 그걸 충성, 헌신, 봉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자기 속에 무슨 목적이 있어요?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못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라도 받게 해주려고 죽을 자리로 가는 거야.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요번에 그 22대 총선에서 무슨 차이가 났냐면은 보수당의 인물이 후져가지고 민주당의 인물이 좋아서 이거 아니야. 무슨 차이가 나냐면 보수당 쪽의 당원들은 뭐를 안 해요? 하나님이 선악지식 뭐라고 그랬잖아. 심판을 안 해. 아니 보수당은 자기네 당원은 자기네 국회의원에게 절대 심판 안 해. 뭐만 해? 충성만 해. 근데 민주당은 어떻게 했어요? 이 민주당 당원들이 자기네 국회의원 부적격자들에게 다 심판해버렸어. 그러면 어느 당이 더 성공하겠어요? 결론 났잖아요. 이쪽 당이 성공을 해. 우리에게 선악지식을 먹는데 방해를 안 해주신 하나님은 방해를 안 해주셨다니까. 막을 수 있는데 안 막았다는 것은 선악 판단을 하라고 주신 거야. 너희들이 신처럼 살아봐. 그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인지 한번 경험해봐. 진짜로 좋은가? 진짜로 행복하고 진짜로 기쁘고 진짜로 만족하는지 한번 선악으로 살아봐. 이렇게 줬어.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탕자는 나가서 탕자 짓을 해보니까 지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알 거 아니야. 근데 큰 형은 탕자 짓을 안 해보려고 어떻게 했어요? 조신하게 아버지 말만 잘 듣는 것처럼 하고 살았더니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요? 아버지한테 불만 이만큼 터져. 근데 탕자가 돌아올 때는 불만 가지고 들어와요? 불만 싹 없어진 다음에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선악을 주셨다라는 것은 탕자처럼 해보라고 주신 거예요. 큰아들처럼 하지 말라고 주신 게 아니야. 해보면 해볼수록 그 바닥이 드러나. 그 해보면 해볼수록이 오늘 창세기 4장 장면이죠. 창세기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자, 아담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카나 등남하였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장면이에요? 최초로 자기가 따먹은 선악을 실험해 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예요? 자기의 노력, 선악의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야? 선악의 노력으로 낳았더니
가장 선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놈이 태어난 거야? 가장 선의 정점인 가인이 태어난 거야. 가인이. 그러니까 카나가 득남이라고 이렇게 이 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카나가 그러니까 여호와로부터 내가 선악으로 좀 풀어서 제가 해석해드리면 선악으로 아들을 얻어냈다. 얻어냈다. 득남했다. 얻어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가인이라는 이제 첫째 아들이 가인이니까 가인은 무슨 제품이에요? 여호와의 제품이에요. 선악 지식의 제품이에요. 선악 지식의 선악의 제품이야. 선악 제품에 충실하게 태어난 게 가인이야. 그러면 두 번째도 어떻게 태어났어요? 두 번째 별 설명이 없어.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그냥 카나 한 거야. 카나. 그다음 아우 아벨도 가인도 아벨도 이렇게 태어났어. 근데 여기는 첫째 아들, 큰 아들, 여기는 둘째 아들, 둘째란 말이야. 둘째야. 근데 야, 우리 성경은 참 놀라워요. 예수님이 이거 오셔가지고 다 설명해 주셨어. 어디서 설명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다 설명해 주셨어. 예수님이 여기는 나사로고 14장, 15장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제 둘째 아들. 자, 아들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누구 설명이냐면 이 설명이 지금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설명이에요. 눈을 뜨고 귀를 연 사람은 들을 수 있게 되고 아직도 확증 편향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못 들을 말씀이야. 이 내용 설명하기 전에 내가 보충 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 박정순 집사님 장례식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 7장이었어요. 마태복음 7장 기차 안에서 아버지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야 그 가족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겠습니까? 하고 기차 올라오는 1시간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올라오는데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뭐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은 자식이 구하면 그냥 주겠다는 거야. 자식이 구하면 주겠다는 거야. 이 자식이 선악지식의 자식이든 하나님의 자식이든 상관없이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야. 이게 선악 세상에서 막 구하면 받는다 못 받는다. 다 받아. 그냥 다 받아.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뜻 봤더니 박정순 집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사진 보여주신 큰 산교회에 그 집사님이 조문하러 왔어. 그냥 보내시면 되는데 더 굳이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가 또 앉혔어. 그분은 이제 그때부터 시험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어가냐? 내가 기존 교인들은 구원은 예수 이름 불러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배웠잖아요. 그 하나의 법칙이야. 그 확증 편향이 돼 있어. 자, 내가 물어볼게. 예수 이름 불러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습니까? 아니, 예수 이름,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을 하나도 안 불렀는데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만 졸라 부르고 예수의 말씀을 하나도 안 살아.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예수님 해주시옵소서 이러고 살고 있어. 예수의 내용물이 하나도 없고 뭐만 붙잡고 살아요? 예수 이름만 붙잡고 살아.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지만 예수의 내용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고. 성경 말씀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예수 이름 부르는 게 성경 말씀이 예수 이름 부르라고 했잖아. 뭐가 잘못됐는데 이러고 아니 뭐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얘기지 지금.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가는데 한 그 영정사진을 딱 보니까 아이고 이분이 세상에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절절히 제 마음에 탁 느껴지는 거야. 그 마음 가운데 당신은 표현 잘 안 하셨어. 박정순 집사 보니까 누구한테 배웠겠어? 아버지한테 배웠겠지. 이렇게 자기 소가지를 잘 표현을 못해. 좋은 거 선한 거는 막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이 소가지에 있는 진짜 아픈 거 힘든 거 요거는 이렇게 꽁꽁 감춰두고 그냥 표현 안 하고 자기 희생하고 그냥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 지고 살으신 분이야. 다 그 얼굴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물어봤어. 혹시라도 이제 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도움될 말이 있는지 아버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셨더니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어요. 빚보증을 서가지고 보증. 내가 우리 옛날에 아르헨티나 보증맨이 있었잖아. 보증맨. 온 아르헨티나 한인들 다 보증 서져가지고 자기는 쫄딱 망해가지고 결국 아르헨티나에서 못 살고 신림동으로 이사 왔어. 우리 삼내까지 찾아왔어. 그런 분들에게는 나는 숨기지 않고 직접 얘기해. 이제 그 남편 70이 넘었고 이 또 와이프 되신 분이 또 60이 넘어서 오셨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도 말리시라고 이제는. 그게 당신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당신 체면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착한 사람도 아니고. 끌려다니는 삶이라고. 자기 삶을 살아야지 왜 끌려다니냐고. 근데 그런 사람은 끌려다니는 삶이라고 그래도 결국엔 살기 위해서 인천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인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 이사 오는 여정이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했겠어. 본인 스스로가. 나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고생하는 거야. 애들 다 줄줄이 끌고 기차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왔어요? 물어보려다가 3년차 타고 그때 3년차 타고 올 수도 있었다. 온갖 고생하면서 올라왔을 거 아니야. 이 이불 보따리 다 짊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게 이야 나는 이사를 34번을 다녀와가지고 리어카에다 실을 수 있는 게 한 개 리어카 나는 그때 되게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요새 그때 당시에 리어카 보니까 진짜 조그매 요만해. 진짜 큰 줄 알았어. 어린 눈으로 봤으니까 큰데 조그만 리어카에다가 제일 무거운 거 싣고 나머지는 우리도 이거 지고 가야 되는 거야. 내가 그때 뭐 7살 8살 때도 이거 지고 장남이니까 이거 지고 같이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생각에.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언젠가 한 번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나 때문에 이 고생하겠구나. 그러면서 뭐를 했겠어요?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간절히 뭔가를 구했을 거 아니야. 어떤 신인지 몰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가족 밥 좀 먹이게 해주시고 집 좀 찾게 해주시고 우리 못된 습관 이거 좀 고쳐주세요. 간절히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구하는 이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받는다고. 왜? 하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고도 누가 준다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고 그랬단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안 구해도 다 준다는 얘기야. 착각하지 말라고. 꼭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만 준다 안 준다 이런 거 가지고 따지지 마. 다 줘. 그냥 다 줘. 하나님은 태양을 선한 인간이나 악한 인간이 골고루 평등하게 비춰주신다고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이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알았어요? 몰랐더니 그 드라빔인 줄 알고 찾아갔다니까. 드라빔인 줄 알고 찾아갔다가 드라빔에게 계속 구했어. 자기가 구원한 그 드라빔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계속 구하다 보니까 계속 응답을 해주시고 너무 잘해주시는데 알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더라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예수 이름 못 부른다고 안 부른다고 인간이 선악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 근데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 구했을 거 아니야.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박정순 집사님 아버님은 마지막에 세례받고 가셨다고 그래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삶을 어떻게 살았어? 예수의 가르침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달라 하면서 근데 나를 위해서의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랬던 거야. 그럼 하나님 주셔 안 주셔? 주신다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혹시 그 유산 좀 남긴 거 있어요? 아버님께서? 그랬더니 이 집안이 착한 집안이야. 그 누나가 셋인가 넷이에요? 누나가 5, 막내가 아들이야. 남동생이 막내야. 다만 남동생 주기로 했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말 착한 집안이야.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남겨놓은 게 있는 거야. 물려줄게. 얼마나 마음속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달라 했겠어. 그게 여호와 그게 예수 이름 아니어도 돼. 하나님은 그 근본 마음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라고. 제발 형식을 넘어서서 형식을 뛰어넘어서. 그런데 문제는 이놈의 인간들이야. 문제는 카나. 뭐를 해서 이제 등담을 했어요? 뭐를 했어요? 선으로 구했어. 기똥차게 선악을 행했더니 카나 내가 여호와로부터 선악으로 아들을 사왔다. 얻어냈다가 아니라 좀 더 직설적으로 사왔다. 그냥 카나를 직역할게요. 사왔다. 사왔어. 그러면 뭐 대가지불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왔으니까 카나니까. 뭐로 대가지불을 했어? 자기의 선을 다 주고 선의 값으로 사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결국엔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마 우리 박정순 집사님한테 그랬을 거야. 거기 니네 목사님이 이단 같아. 뭐 그러려 했을 것 같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는데 아마 기존 교인 같으면 100% 했을 거야. 확증 편향. 내용을 보지 않고 형식을 붙잡은 사람들이 공통 분모라고. 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니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뱀을 줘.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잖아. 그건 이웃집 아저씨 마음이잖아. 아저씨는 생선 달라고 그러면 뱀 주면서 야 아따 이거 생선이다 야 처먹어라 이러고 줄 수 있다고.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안 준다고. 진짜 생선을 줘. 어떻게 쓰든지 만들어서라도 줘. 가서 낚시질을 해서라도 갖다 줘. 달라고 하면. 근데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하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여기서 중요한 거. 둘째만 줬어요. 큰아들까지 각각 나눠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각 나눠준 거야. 근데 왜 큰아들이 안 받은 것처럼 지랄을 하냐고. 착한 사람이 언제나 문제야. 착한 사람이. 나처럼 이렇게 욕하고 막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감사해. 내가 드디어 우리 삼내 완주군에 제가 완장 하나 찼습니다. 문화 2장 완장을 찼어요. 문화 2장. 문화 2장 딱 시작하니까 시작하자마자 그 첫날부터 내가 그냥 계속 거기 공무원들 까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전투력이 높은 줄은 몰랐어. 첫째, 둘째, 3번째 참석했거든요. 요번째, 4번째, 5, 다음 주까지 참석하면 이제 끝나요. 계속. 그랬더니 담당 계장이 죽으려고 그래. 담당 계장이 막. 내가 하도 비판을 많이 하고 까고 막 그러니까. 근데 우리 모임이 한 11명쯤 되는데 문화회장이 내가 하도 심하게 까니까 딱 보니까 남자가 딱 2이야.
근데 그 한 분의 남자님이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그 계장한테 가서 위로하고 따독여 주는 거야. 60대 이장인데. 그래서 내가 그 이장한테, 아니 그 계장한테 그랬어. 앞에서 큰 소리를 친다 하더라도 진심을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존중해 주라고. 그러니까 나를 존중해 달라는. 근데 뒤로 와서 당신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뒤통수 칠 사람이다. 그랬더니 뭐 그런 걸 어떻게 하세요? 내 커리어 뭐라고? 내 커리어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커리어에다가 시인, 사진작가, 여행 전문가, 산악, 전문 산악인, 그 다음에 인문학 강사 5개를 써놨어. 커리어 뭐라고? 그리고 내가 현실 세계에 지금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도 많이 뒤통수 맞아가서 안다고.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지. 당하기 전까지 몰라. 무조건 겪어봐야 알아. 당하기 전까지 모른다니까. 당해봐야 알아. 살림을 각각 나눠줬어요. 살림을 각각 나눠줬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니 여기서 사람들은 허랑방탕에 더 방점이 꽂혀가지고, 아니 중요한 거는 재산을 다 낭비하라고 재산 있는 거 아니에요? 쓰라고? 써서 더 30배, 60배, 100배 남기면 좋은데 대부분은 30배, 60배, 100배를 못 남긴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못 남기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방점을 찍으라고. 못 남기는 사람이었다고. 하나 받아서 하나 땅에 묻어놓든지 하나 받아가지고 하나 몽땅 다 어디 가서 상실해버렸든지 써버렸든지. 근데 덜 아깝잖아. 잊어버린 것보다는 썼잖아 일단. 아니 먹고 죽은 게 있으면 때깔도 좋다고 그랬는데 일단 쓰고 봐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주신 건. 일단 아버지가 주신 걸 완전히 써버렸잖아. 아니 그런 인생을 좀 살아보라고. 주신 것 좀 다 써보라고. 욕을 먹든 말든 좀. 쓰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땅에다 묻어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 하나님이?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저 바깥 숲이 어두운 데로 쫓아버려. 거기 나가서 이만 빠득빠득 갈고 있는 중이야 지금. 이만 빠득빠득 갈고 있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이 판지라. 야, 이 장면에 내가 이름을 바꿔서 다시 읽을게. 아브라함이 야곱이 이삭이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그 삶을 각각 나눠줬어.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다 가지고 먼 나라 가나안 땅까지 갔어.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 그 땅에 크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가 비로소 궁핍해져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 아비멜렉에게로 갔어. 삼촌 나반 집으로 갔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 붙여 사니 아비멜렉에게 또 바로에게 갔더니 마누라 달라 이거야. 마누라 달라. 지금 뭐 다른 상황이지만 지금 심정은 되게 비슷해. 돼지를 치게 하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염으로 배를 채우고 가자 주는 자가 없더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게 뭐예요? 깨달음이야.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게 지금 살려주세요가 뭐예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는 거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장면이라고. 지금 이 장면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이거란 말이야. 이게 나쁜 거예요? 아니면 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왜 자꾸 나쁜 거로 가르쳐? 원어 성경하는 분들은 좀 하세요. 계속 부르짖으라고. 그래야 하나님 만난다고.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 만난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하나님 만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라고. 좀 부르짖어. 누구한테? 옆집 아저씨 말고 아버지한테 좀 부르짖으라고. 아버지한테 부르짖다 보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뭐를 깨달아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야. 부르짖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지 부르짖지도 않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아버지에게 첫 마디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뭐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장면이야.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올까요? 욥기 지난주에도 했지만 욥기 40이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 욥이었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그러나 지금부터는 눈으로 주를 직접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하늘과 아버지께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었나이다. 이 고백이라고. 티끌과 책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장면이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전부 다 성경은 둘째 아들 얘기예요? 첫째 아들 얘기예요? 둘째 아들 얘기야. 선악을 써먹어 본 사람들 얘기야 지금. 근데 선악도 안 써먹고 가만히 중간만 가면은 어디를 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만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 가서 바깥 슬피우고 이를 갈고 있어 지금. 중간만 가서 선한 척 착한 척 하면서 어떻게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마음껏 써보라고 좀 제발 좀 마음껏 쓰라고 그랬더니 안 써. 두려워서. 왜? 대구 경북 사람들처럼 두려워 지금. 만약에 대구 경북 사람들은 왜 묻지마 충성을 하냐면은 그분들을 근본 밑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해. 야 민주당이 되면 이재명이 되면 야, 북한 공산당이 내려와서 다 쳐부신대. 전쟁 난대. 큰일 난대. 선거 때만 되면 노인네들 사이로 누가 이렇게 스피커가 돌아다니면 전부 망한대. 큰일 난대. 김대중 찍으면 안 돼. 근데 그때 대한민국 확 일어섰거든. 노무현 찍으면 안 돼. 노무현 때 월드컵 우승 진짜 대한민국 잘 됐거든. 근데 이명박 때 박근혜 때 다 망하고 있었거든. 윤석열이 완전히 망했어. 우리 국가비지 천조예요 지금 천조. 이거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 국가비지. IMF 곧 부도 사태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만 계속 떨어지는 거야. 국제 정세가. 정확하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월가에. 망한데 빨갱이가 되면 전쟁 간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권력 잡으면 잘 되고 이렇게 야 국가가 잘 된대 이 사람이 대통령 된대 하면 다 망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불안과 이 속에 불안, 근심, 걱정, 초조가 있으니까 자기 선택권을 가지고도 못 쓰는 거야.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둘째들은 어떻게 써요? 써버려. 그럼 아담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 내가 돌려 하는 거예요. 아담이 여호와로부터 내가 아들을 사왔다 이렇게 하는 거는 쓴 거야 안 쓴 거야? 썼지. 아담이 자기의 선악 지식을 써서 사온 거야. 지금 대가 지불하고 쓴 거죠. 써봤으니 결론이 어떻게 돼요? 써봤으니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 아들은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되는 거야. 뭐가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되는 거야. 눈물 나는 장면이지. 써봤으니까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써봤으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옷 벗겨가지고 확 입혀줬어. 건드리지 마. 아무도 건드리지 마. 첫째 너도 건드리지 마. 아무도 건드리지 마. 왜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 성경에 나온다니까. 어떤 놈들이 있냐면 욥기 1장에 보면 꼭 이런 놈들이 있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되게 다 말을 안 해. 그리고 꼭 말을 자자자자 하는 게 사탄이야.
꼭 사탄에게 물어보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어봐요. 어디서 왔느냐? 근데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어요? 야, 그럼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 말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서 하는 말이에요? 선악으로 보면 이건 거짓이야. 그런데 이 선악을 하나님은 덮어서 은혜로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 앞에서 우리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신다고요? 이렇게 소개하는 거야.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악을 쓰고 살든 선을 쓰고 살든 지랄을 하든, 심지어는 윤석열, 김건희가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도 이게 팩트라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동일하게 얘기를 해줘. 동일하게. 그러니까 선악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 은혜의 눈으로 판단하라고. 그랬더니 사탄 이 새끼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 요 까닭을 싹 없으면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1장부터 이제 두드러 패기 시작하는 거죠. 두드러 팼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버리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그냥 선악을 휘두르면서 살았던 거야. 선하게. 그래서 욥기 2장부터 시작해서 욥기 39장까지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변론하는 장면 중에 욥이 잘못한 거 한 가지라도 나와?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뭐를 쓰고 살았다는 증거야? 선을 졸라 쓰고 살았어. 선악 중에 뭐를 쓰고 살았어요? 분필. 선악 중에 뭐를 쓰고 살았어? 선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살았어. 100% 선을 쓰고 살았어. 근데 100% 선이라도 100% 선을 쓰고 살았으면은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존경받아야 될 대단한 존재란 말이야. 근데 100% 선을 쓰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까지 내가 했던 모든 말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렸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홍알했습니다. 왜? 선을 행했다라는 이유로 자기가 기고만장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온갖 개지랄을 다 떨었습니다. 이러고 고백하는 거예요. 개지랄? 여기에 또 꽂혀가지고. 당신이 선이야. 난 개야. 괜찮아. 근데 우리 하나님 당신이나 나나 그와 같이 온전하고 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동일하게 다 변론해 주셔. 난 그 하나님을 사랑해. 정말 내 아버지야. 그 아버지가 있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해. 오늘 아침에 오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오겠어요? 애기 깨워서 들쳐업고 뭐하고 이러고 오는데 애기가 잠을 푹 자서 오면은 서로 행복해. 근데 잠이 들깨서 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잠투정, 짜증, 온갖 짜증 다 부리는데 그래도 행복해. 애기 때문이니까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옛날 내가 처음 아빠였을 때는 그런 걸 못 견뎠어요. 내 규칙이 너무 세가지고 두드러 패서라도 내가 그런 못된 놈이었다고. 두 번째 아빠가 되니까 과거의 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눈물로 회개하고 반성하는 중입니다. 그런 못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가 다시 기회를 주셨구나.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가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장면이 우리는 다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다 연관성이 있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게 핵심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바뀐 거야.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여호와로부터 아들을 사왔다. 이야, 이 기고만장했던 이 아담이 2절부터 24절까지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거듭나신 거야. 아담이 거듭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이 특권을 주셔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군.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동일하게 인정을 해줘버리는 엄청난 특권을 주신 거야. 특권 아니에요? 특권이잖아. 왜? 선악의 자식을 낳을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선악을 은혜로 덮은 자식을 낳을 거니까. 동일하게 인정을 해줘버린 거예요. 오늘 결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사는 거야.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자기의 본래 모습으로 사는 거야. 근데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자기의 형상, 자기를 살지 못하고 누구의 형상을 살아? 선. 악도 아니야. 악을 살면 금방 더 뽀록 나니까 선한 가면 쓰고 선한 척하고 선한 얼굴로 선하게 살아가. 왜? 과정되게서 그게 선이 아니니까. 그게 거짓이니까. 가짜니까. 가짜를 살다 가짜로 자기 인생 다 죽음 앞에 딱 섰더니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하나도 없어. 전부 남의 인생이야. 가짜 인생이야. 그렇게 대표적으로 후회할 분이 한 분 계셔요. 건희. 원래 자기 이름이 명신인데 이름도 건희로 바뀌었고, 원래 얼굴이 명신이 얼굴이었는데 건희 얼굴로 바뀌었고, 지금 명신이 인생을 살아요? 건희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명신이는 살아있다 죽었다. 건희에게는 명신이는 없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누구만 존재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어떻게 돼? 자기 인생 다 되돌아볼 거 아니에요. 거듭날 때하고 똑같아. 자기 인생 다 되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못 살고 누구의 모양과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다 보니 얼굴도 바뀌고 자기의 이름도 바뀌고 자기의 삶을 못 사는 거야. 그럼 하나님 앞에 주장할 건 딱 하나 있지. 다시 살게 해주세요. 윤회하게 해서 이제는 명신이로 한번 제대로 살아볼게요. 그거밖에 뭐 구할 게 뭐가 있어. 안 그래요? 내 인생을 살으라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또 원어 성경하는 사람은 이게 구원의 도라고 가르쳐. 아, 진짜 이 구원 교리에서 못 벗어난 수준이야. 그 사람들도. 구원 교리. 성경에 그 엄청난 진리가 있는데 그거 하나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구원받는 진리. 진짜 구원받는 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한평생 살아가면서 뒤돌아봤을 때 자기 얼굴, 자기 모양대로 살았으니까 자기의 삶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아.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내 아들아. 하고 옷 덮어줘. 누구로부터 보여주려고? 첫째 아들놈이 사탄짓 하고 있잖아. 참소 못하게 확 덮어. 그리고 예수도 오셔가지고 오지마. 내 동생이야 오지마. 그분도 아들 우리도 아들이니까 우리 동생 될 거 아니야. 동생이야 오지마. 네가 가짜 아들이고 내가 첫째 아들이 오지마. 아 너무 즐거워. 너무 좋아. 이렇게 살다 가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아버지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양과 아버지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선악의 모양과 선악의 형상의 삶을 다 버리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아버지의 모양 곧 자기의 모양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대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